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이렇게 꿈꾸는 자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꿈꾸는 공동체가 될까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꿈꾸는 공동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바락판에서 만난 프로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꿈꾸는 공동체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자랑질하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게 문제죠. 오늘도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됐을 때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됩니다.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자존심이 세. 그래서 절대로 저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어.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사시는 분은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야,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교회에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사단에 불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그 남을 배려하고요, 인정해주고,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도둑만 않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 안타깝게 바라보고 또 불쌍하게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 너무 힘들면 그 힘든 부분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성산의 이 성산교회에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요. 이런 법칙 연구의 선구자, 미국의 세계적인 선구가 연구자였던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힐, 그는요 1883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고요.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 어머니를 만났는데 새 어머니가 그에게 애언적인 말하면서 영감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새 어머니는 어떤 말을 했냐라는 게 중요하다. 새 어머니가 그에게 한 예언적인 말은
너는 틀림없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이 9살 되기 어린이에게 했다. 그 새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어린 힐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줬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신문과 잡지에 그걸 기부하면서 작가의 꿈을 꾸게 되었고요. 변호석에 위해서 조리타운 법계에서 입학을 했고요. 학비와 생계를 위해서 어느 잡지사의 기자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강철한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카네기를 만나 그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어요. 기적같이 만나서 3시간 동안 글을 잘 쓰는 자를 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힐이 카네기에게 말합니다. 카네기 전에 바쁘신 분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의외의 말을 했다고. 자네와는 말이 통하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예,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두 사람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3일이 지나도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3일 만에 카네기가 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네. 내 철학을 정리하게 줄게. 그리고 나 외에 살려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의 생활 철학을 정리하게. 내가 소개해주면 만나기 쉬울 거야. 약 500명 정도 되겠네. 이 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면 20년은 걸릴 거예요. 할 수 있겠나? 나는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 않겠네. 그래도 할 수 있겠나? 카네기를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 근데 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예, 하겠습니다. 카네기 얼굴을 흐뭇한 미소로 가득했고 그리고 말했어. 자네가 하겠다고 대답하기까지 딱 29초 걸렸네. 만약 1분 넘었으면 자네가 한다 해도 내가 거절하라고 했는데 인생의 결단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 사실 카네기가 그런 일을 몇 사람에게 제안했는데 그 누구도 1분 안에 대답하지 못했던 그런 중이었어. 이런 카네기와 약속을 지켰어. 20년 동안 그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 그 중에서도 발명왕 에디슨을 만나. 그리고 최고의 가수 록펠러를 만났고 자동차와 헨리 포드를 만났어. 당시 유명한 사람 500명 정도를 만나고 쓴 책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생각대로 그리고 그는요, 이스마엘 나폴레옹의 성공한 성공의 법칙을 또 완성을 해요. 나폴레옹이 이 성공의 법칙을 완성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신앙은요,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꿀고 소망이 없으면 꿈이 없어. 그래서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기를 원하는 소망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쓰신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그래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악성 베토벤은요, 베토벤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영광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꿈이 언제나 그를 사랑받고 있었는데요. 베토벤은요, 영광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꿈꾸는 그런 사로잡힌 삶을 늘 살고 있었어. 베토벤은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고 작곡하며 항상 좋은 음악을 만들려는 꿈에 불타서 그런 삶을 살아.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도 악상이 떠오르면 즉시 피아노 앞으로 가서 피아노를 쳐.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원성이 얼마나 잦았는지 몰라. 그래서 22살부터 35년 동안 자그마치 79번이나 이사를 다녀. 어느 날 그는 또 이숙의 뚝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던 중 마차에서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어. 그는 즉시 마차에서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작곡을 해. 그리고 먼저 살던 집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사 간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가. 이렇게 영감 넘치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 꿈은 베토벤을 사로잡고 꿈을 시켰어요. 즉 꿈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는요, 흥분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꿈이 있으면 행복해. 근데 그 꿈이 없으면 행복하잖아.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왜 범사에 감사하고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봐. 묵상을 해봐.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범사에 감사가 없더라. 그래서 행복이 사라지더라. 아,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 속에는 행복이 쫓아오더라.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걸어다닐 수 있으니 감사, 볼 수 있으니 감사,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 밥맛이 있으니 감사,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으니 감사. 그래서 감사라 했더니 행복이 오더라. 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내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해서 행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불구하고 행복을 내가 스스로 차버리고 사는 삶.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원망 사는 삶. 원망까지는 안 해도 늘 행복이 없이 사는 삶. 안타깝다. 하나님의 뜻이 그걸 하지 않아서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아서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해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먼 것 같다. 늘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더라.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간들은 그렇게 완벽해서 도대 알면서 쓰러질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도와달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성질 내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사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성 베토벤은 늘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꿈에 살아갔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꿈이 없으면, 신앙의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영국 속담에 이런 거,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그럼 이 말을 해라. 또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으라. 그리고 평생을 기쁘게 살려는가? 정직하게 살아라. 영원히 기쁘게 살려는가? 성령을 받으라.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 오늘부터 행복한가를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평생 동안 기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늘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감사할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신다. 사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성령님은 야, 저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지 봐라 라고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감사하게 만들어. 오늘도 여전히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근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 속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기에 적으세요. 감사할 것 투성해. 근데 그 감사할 걸 찾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찾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가 없으니 행복이 없는 거. 아들생활에서도 생각해봤어요. 이 감사가 나는 얼마나 많은가. 이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왼쪽 손을 한번 묶어볼까? 왼쪽 손을 한번 묶어보고 하루를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감사에 대한 그 부분이 내 속에서 엄청날 거야. 감사를 찾지 못하니까 한번 해볼까? 운전할 때도 손이 없으면 운전하기 참 불편해. 두 달에 힘이 없으면 운전할 때는 좀 불편해. 불안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다리에 힘이 없으면.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 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만 19세 이상 성인 9,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개신교는 절제 인구의
143만 명 중 약 771만 명이 개신교 인구라. 2023년 옛날에는 1200만이었는데 771만 명. 교회 출석자는요, 여기서 545만 명 정도 교회 출석. 그리고요, 불출석자는 29.3%로 226만 명이 출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2023년.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는 또 이래. 967만 명, 2015년도에 그랬다. 개신교 숫자가 7만 8천여 교회가 있었다. 근데 2025년 11월 달에 이 개신교 교회 숫자를 해보니까 3만 5천에서 4만 개 교회들.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 왜 이렇게 줄었을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 생활, 교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꾼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죠.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교회는 일하러 오고 십자가를 지러 오는 것이 교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 은혜.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물론 위로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슬픈 자에게 위로도 해줘. 죄의 뜻을 일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또 지어주게 돼. 자,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걸 제대로 내 안에 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그러다 보니 어떤 혼란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봐요. 그거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를 없으면서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국 깨끗할 수가 없고요.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일본의 우쭈라 칸두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눈하고는 달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나는 행복해. 부자가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부자의 생각에는 저 사람 가난해 정말 불행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성령 안에 속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은 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28절 그렇게 사도할까요? 그 후에 후에 내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너희 자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자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나한테 하면 장래일을 말해. 다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장래일을 말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소망 있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그곳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자라고 지금 장래일을 얘기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상급이 기다렸고 하면서 그 꿈을 가지며 행복하면서 그 꿈을 기다려.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보다도 미래의 것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과 말이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야 돼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은 말해. 장래일.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해. 지구상에 이스라엘만큼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민족은 거의 없어. 이들은 과거를 털고 있지 않아.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나라. 주 73년 로마 제국과 유대인 저항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유대인 열심당원 960명의 저항군은요,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사드로 피신해서 로마군에 저항을. 이 마사드 높은 산을 올라가. 이 산은요, 높이가 400m 정도 올라가야 되고요. 또 정상은 길이가 600m, 폭이 250m,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혹시라도 칼날이 일어났을 때 대비를 해서 이곳에 이렇게 엄청난 건설한 겨울 궁전 같은 그런 왕국이에요. 유대 지도자 엘리사르로 된 이 아이들과 이끄는 유대인 열심당원 960명의 저항군을 주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마사도 피신해서 로마군에 대항을. 로마군은 마사도를 구했고요. 유벽을 쌓아 공격했으나 전국 끝까지 결사 항전을 해요. 천하 요새를 공격 삼아 3년 동안이나 이 버티는 저항군을 로마군을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군이 그들 토벌하기 위해서 치유수살로 유대인 노예들을 앞세워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저항군은요, 동력도를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이 마사다가 함락들을 일게 저하게 됩니다. 최후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직감한 저항군의 지도자 엘리자를 낸 이 아이들은요, 로마군의 노예나 포로가 되느니 모두 함께 자결할 것을 호소를 합니다. 저항군은 자살을 금지한 율법에 따라서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등 자신들의 가족들을 죽이고요. 또 제비뽑기로 해서 10명을 뽑아서 10명이 칼로 나머지를 다 죽이고요. 그 10명 중에 다시 제비를 뽑아 최후 1인이 9명을 죽인 후 성에 불을 지르고요. 그도 자결하는 방식으로 죽음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결국 마사를 입성한 로마군 969의 시신만을 보며 망역 사실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전자서에 의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생존자 7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생존자 7명 중에 노파 1명, 어린이 5명, 지도자 엘르아르 벤 야이르의 친척 노인 1명 등 모두 1명의 생존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해요. 로마군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은 960명 용사들을 창렬한 타사 사건을 잊지 않고 유대의 교인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민족의 충성을 다짐하고 서해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서약, 이 언약, 이 정원에 열심한 정을 하면서 나를 잊지 않고 삶을 2000년 동안 과거를 잊지 않는 이스라엘 3500년간 유월절 지켜온 유대인 애국 고통스러운 종살이와 건넌 홍해를 기억하면서 소금물에 쓴 나물과 무기금을 찍어서 먹고 살면서 또 장자 죽은 재앙에서 구해준 사건을 기억하며 어린 양 잡아 양목기를 먹는 유월절 행사 모든 가정마다 적어도 3-4시간 세다 예식이라는 유월절 행사를 가지고 타지 마요. 그게 출애굽 사건, 구약성의 에스더 사건도 있죠. 이스라엘 원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는 그런 사건이고, 하만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 예수의 3일 탄식을 하고 왕에게 말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기도를 드시고 그쪽으로 유대인들을 모두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들은 과거를 잊지 않냐고 지금도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하만 같은 존재를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만 같은 존재 속에 하나가 요 근래로 표현하면 히틀러 600명을 학살한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 하만이라고. 불임절 두루마리 성경 읽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십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십시오라는 거예요. 꿈이세요. 나이가 많도 늙은이 나이가 꿈이 싫으면 늙은이. 꿈이 있으면 이건 전부 꿈이 없어요. 생각이 살아있으면 젊은이가 되고 생각이 듣고 있으면 늙은이가 되는 늘 도전을 해야 돼. 나이가 많으니까. 하고 도전 의식이 없으면 안 돼. 요새 시골에서는 보면 그 로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시키려고 비모스크 거기를 탁탁 쳐가지고 주문을 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데 꿈이 있는 사람,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 그걸 연습해. 대화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 그거 하다가 뒤에 사람을 멋지게 않고 두려워. 그래서 하기가 싫어. 저는 눈이 어두워서 지금 나아졌지만 어두워서 그 약간 두려웠어. 안 보이니까 그게 부럽더라고.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안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그걸 하게 했죠.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커피 가면 나는 안 시켜. 뭐 드실 거예요? 단거 빼고 줘. 커피 안 마시면 커피 빼고. 내일 이거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단거 빼고 알아서 해가 하면서 이제 꿈이 없으면 안 돼. 용기를 가져야 돼. 요한 600세의 방주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일을 시작한 600세. 꿈 있는 사람이었죠. 모세는 80대 부름을 받았어. 그리고 일을 했어. 그때 꿈을 없을까는 할 수가 없겠죠. 갈렙은요 85세에 산지를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갈렙은요 모세 앞에 가서 이 산지는 내가 40년 전에 밟았던 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지를 점령하려 했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상과 칼이, 방패가 엄청난 수혜로 무장된 그런 군인들, 엄청난 키가 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갈렙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라고. 그래서 모세 앞에 가서 달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주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갈렙은 그 산지를 배우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곁에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일어나는 사람이 늘 일어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고, 넘어져 못 일어나는 것은 악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의인답게 삶을 살아본다고 한다면 쓰러지고 넘어질 삶을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 속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세 번째 이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험 면접이 57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폴 마이클이라는 사람. 정시 저 보험에서 시험 면접에서 77번이나 떨어진 그때 겨우 취직을 해요. 마지막에 취직을 위해서는 3주 만에 확보되고요. 대학 졸업도 못한 데다 심한 말부정까지 하나 걸어서 보험에서 영업사원을 입사 성공하며 책상 위에 매출 $100라고 써붙여서 꿈이 있었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의해서 이 사람 삶을 살았어. 폴메이커를 몇 달이 지나도 실적을 올릴 수가 없었어. 14명 정도를 만나면 겨우 한 사람 정도가 꿈 가입을 하는 그런 형편없었어. 무려 9개월 동안 평균 수입이 87달러 들어갔어. 그러나 그는 목표 달성에 대한 믿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는 미국시내 중심가에 서서 고급 수입 지나가면 재빨차 번호를 듣고 그 사람 주소를 찾아가서 보험 상품을 팔았어. 그리고 기적같이 목표의 $100를 달성합니다. 그것은 그 회사가 30년간 깨지 못한 세일즈 기록이었어요. 이 $100. 그래서 성공, 기도, 동기, 부여, 인터넷이라는 이 잡지에 수립인데, 이 양반은 저한테도 떨어진 삶을 살았죠. 57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했지만, 안 됐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오늘 우리들도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죽어버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 내 나이는 여기야.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 거기서 끝난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나는 이 일을 이만큼 할 거야. 라고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조금 좀 일이 생겨.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장로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의 꿈은요, 직장생활. 그래서 그분은요, 정년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전부터 꿈이 있었어. 절대 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자격증이 몇 개인지 몰라. 한 20개 되는 목사님, 하나 땄습니다. 또 이거 한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려 자격증이 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일할 곳이 많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일할 곳이 많더라고. 꿈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 그래서 꿈이 죽으면 안 돼. 꿈이 소멸되면 안 되고, 꿈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꿈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가 목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폴마이어는 큰 성공을 거두었죠. 여러분, 생생히 생상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그럼 무엇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혼 만물을 거두리니 너 자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들 꿈을 꾸고 너희들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함께한 거룩한 꿈을 우리 성사식구들이 꼭 꾸셔서 이 나그네 집중에서도 꿈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거예요.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속에서도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는 꿈 있는 삶이 되었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 되어서 꿈을 키워주고 하나 되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성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